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본문이 열왕기 하 9장인데요. 이 열왕기 하 9장은 언제 땐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요람 왕 때니까, 요람 왕 때니까 북이스라엘의 9대 왕입니다. 9대 왕.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은 아하시아 왕 때예요. 아하시아 왕, 아카시아가 아니라 아카시아 동생인가? 아하시아 왕 때인데, 그때가 남쪽 유다 왕국의 6대 왕대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북쪽의 요람 왕과 남쪽의 아하시아 왕 관계가 뭐냐니까, 아하시아 왕의 외삼촌이 요람이에요. 이게 하여튼 끼리끼리예요. 근데 왜 그게 외삼촌이냐 하면, 아달랴라고 혹 들어보셨어요? 그 아달랴가 누구냐 하니까 북쪽 요람 왕의 형제야. 누나 같아. 예. 그리고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지, 외삼촌. 참 이게 왜냐하니까 그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가 요람인데, 요람이 언제 죽었습니까? 지난주에 죽었어요. 근데 이 요람 왕의 부인이 아달랴입니다. 부인이. 네. 알딸딸의 이제 그 어떤 자매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달랴가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여자가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때는 문제가 남자야. 요즘은 문제가 뭐예요? 우리 입으로 말하기 여자인데, 성경의 원조가 이 아달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달랴는 북쪽에 아합 왕의 딸이거든요. 이 딸이 남쪽의 여호사밧 왕 때 며느리로 내려온 거야. 그러면 여자만 내려왔겠어요? 뭐가 같이 내려왔겠어요? 바알이 같이 온 거예요. 바알 숭배가 같이 내려온 거예요. 원래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숭배로 시작했잖아요. 단과 베델 단을 쌓고. 근데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의 그 후예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잘 이렇게 꾸려갔는데 말이지. 그 여호사밧 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냥 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는 바람에 그냥 바알 숭배가 같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유다 왕국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좋은 왕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주 유다 왕국이 영적으로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바알 숭배가 꽉 차니까 그때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주 자기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는데도 지옥 보내버립니다. 그만큼 나라의 지도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 동맹만 이룬 게 아니라 군사 동맹을 이룬 거예요. 남북이 전쟁을 함께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외적의 침입을 막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열왕기 하 8장 지난주에도 나오고 그 전에 아합 왕 때도 나오는 유명한 지역이 요단강 동편의 길라세 라못이라는 지역입니다.
라못이라는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과의 어떤 치열한 전투가 있는 요새 아주 그냥 요충지. 근데 이때 지금 이 길라 라못은 일단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깊이 보면. 근데 이제 그걸 지키려고 북쪽의 요람 왕과 남쪽의 아하시아 왕이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니까 그걸 막으러 간 거예요. 전쟁이 붙었죠. 그러다가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저 이스르엘 성에 피신을 갔는데 그 조카인 아하시아 왕이 또 병문안을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의 그 군사들, 장군들은 아직도 길라 라못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은 이렇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으로 오고, 또 아시아 왕도 외삼촌이 병이 들었으니까 거기 병문안을 가고, 그런 딱 때, 그때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딱 노리고 뭐냐 하니까, 자, 엘리사는 그 당시 나이가 많이 늙어버렸어요. 자기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을 대신 어디를 보내는가 하면 이 길라 라못에 있는 장군들에게 보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뛰어난 장군이 예후라. 예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딱 세워버립니다. 원래 이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때에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호렙산에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 이세벨이 도망갔을 때. 그런데 이것을 엘리사가 개성을 받았고, 엘리사가 나이가 들으니까 선지자 생도를 보내서 대신 기름을 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후가 왕이 됩니다. 왕이 딱 되고 나서 그때 군대가 여기 많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요단강을 서편으로 가가지고 요람을 죽여버립니다. 왕을 죽여버리고 그 병문안 남쪽 유다 왕국의 아하시아 왕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내려와가지고 누구를 죽입니까? 이 세상에 벨벨 여자가 많은 이세벨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 때 아합도 죽을 것이고 아합의 자녀들도 죽을 것이고 아합 가문이 멸망할 것이고 이세벨이 개가 찢어 죽일 것이라고 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오므리 왕조가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참 그 로마 황제의 그 뭐랄까 그 스토리를 보면요, 전부 피살당하고 암살당해요. 로마 황제들이. 여러분 참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글을 한번 읽었는데, 제가 늘 한 번씩 예를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요즘 영어 이름이 뭐 알렉산더, 알렉스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름은 결국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한 10년 만에 헬라 제국을 만듭니다. 얼마나 전쟁의 영웅이야. 그러다가 다 헬라 제국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냥 갑자기 열병이 나서 죽어요. 어린 아기가 하나 태어난 거야. 전쟁하다가 아이를 낳지를 못. 아이가 하나, 그 아이가
헬라 제국이 네 군데, 그게 성경이 다 나오는 네 군데로 갈라졌을 때 그 아이가 암살을 당해요. 알렉산더의 동생도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헛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의 아합 오므리의 그 아들이 아합인데, 이 아합 왕의 아들이 70명이 있어요. 이 70명이 다 죽어버려요. 예후가 다 죽여버려요. 언제? 다음 주일이나 그 다음 주일에 죽어버려요. 그냥 완전히 멸절을 당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왕조를 시작하는데 그게 딱 아들 때까지밖에 안 돼요. 여로보암 그 밑에 나답이 누구한테 죽는가? 바사한테 죽어요. 바사 왕조가 시작됩니다. 바사 왕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엘라야. 엘라가 누구한테 죽으면 시므리한테 죽어요. 근데 시므리가 누구한테? 어머리한테 죽어요. 시므리는 어머리가 죽어요. 그래 여러분, 그 어머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어머리, 아합, 아하시아, 요담 요 네 대가 오늘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엘리야의 예언대로 오늘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가문은요 어느 정도인가, 어머니 가문이라 보면 되는데 왕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자기 아들 때만 그렇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자기 외손자들 다 죽어요. 여러분, 아달랴가 남쪽 유다로 시집 갔잖아요. 그래서 요람 왕한테 남쪽에 요람 왕한테 시집을 갔는데 요람 왕의 그 형제들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요람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다 죽어요. 아하시아 빼놓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아들들 있잖아요. 그거는 엄마인 아달랴가 다 죽여요. 자기 새끼 다 죽여요. 네? 이거는 짐승보다 못한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이게 친가든 외가든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마치 사울 왕조가 자기 가문이 아들들 다 죽어요. 첩의 자식도 죽어요. 심지어요, 딸에서 난 아들 다 죽어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난 인물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거기에서 머비보셋이 나죠. 거기만 살아난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피비린내가 나는 피비린내. 이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의 어떤 비참한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금방 우리 이선희 권사님 기도 가운데 제가 탁 떠오른 하나님 말씀이 뼛속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살만 갖고도 안 돼. 뼈에 들어가요. 뼈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한번, 열왕기상 21장 한번, 21장에 여러분 17절, 열왕기상 21장 17절, 여기 예언이 나옵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가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제가 나봇의 포도를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제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아내냐 하셨다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셨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에 내가 너를 찾으냐 대답해 내가 찾으면 내가 스스로 불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라는 담배를 것이고 또 내 집으로 느바세들 여로보암의 집을 되게 하고 아이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결동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는 까닭이라 하시고 이세벨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계들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서가 먹으려 하시느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벌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은즉 제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정하게 행하였더라. 요 열왕기상 21장이 어디서 성취가 되냐? 오늘 본문 갑시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 말씀 9장의 6절 말씀 6절에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려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요 20년 정도 만에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합이 참 엘리야의 예언의 말을 듣고 저주의 말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는 겸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사람이 겸손해진 거예요. 요게 살 길이라. 하나님은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아무리 악을 지어도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버리면 하나님이 그 죄악을 넘어가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런데 그거를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들에게 갚으리라 그래요. 아들에게. 근데 그 아들도 겸비하고 겸손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겸손한 믿음의 가문이 되면은 주님께서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요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은 악인이 평생 악을 짓다가도 마지막에 의로우면 의인으로 대접해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이 평생 의롭게 살면 마지막에 악이 되면 악인으로 대접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공평하다는 거야. 처음에는 의인인데 나중에 악이 되고 어떻게 그거를 악인으로 대접하고 처음에는 악이 된 나중에 의인이 어떻게 그걸 의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깨끗이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했다 그러다도 나중에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깊이 뼛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한 20년 정도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칩시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쳐요. 그러면 금방 뭐가 화가 납니까? 아니에요. 10년 20년 후에 그 썬 열매가 곧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또 의롭다 칩시다. 그것도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의가 계속 10년 20년 쌓이면 그 좋은 열매 단 열매가 돌아오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그게 인생이 전부 되거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주로 선지자는 뭐냐면 주로 심판의 말씀을 하고 회개하면 회복을 시켜주신다. 이게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그저 다른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선지자들은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근데 이 말씀을 받지를 못하니까 엘리야의 그 연이 엘리사 때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오늘 본문은 뭐냐니까 아합 가문이 멸절을 당하는, 이세벨이 개 먹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개를 먹어야지 개가 사람 먹어도 되겠어요?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유다 왕국은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 왕국은 지금 아달랴가 들어와가지고 왕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이 다윗 가문, 다윗 손자, 손녀들, 그 후손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생각해서? 다윗을 생각해가지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꼭 한 사람씩 삼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달랴가 아시아의 아들, 딸을 다 죽였는데 요아스가 살아남았대요. 아주 하나님 성전에서 6년 동안 어릴 때부터 키워졌다. 숨겨서. 대제사장이 숨겨서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 가면 또 그 다음에 좋은 왕들의 가문이 회복되고, 그 우시야 때나 또 뭐랄까 유명한 히스기야 때는 아주 큰 부흥을 이루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가문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문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자자손손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적으로도 해결이 되고, 참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야? 다윗 때문이라고. 근데 다윗한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 하 7장에 내가 내 후손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는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으십니까? 누구도 믿지 말고 나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이요. 저주가 왜 옵니까? 여러분, 저주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지독하게 가난합니까? 왜 병이 듭니까? 왜 자녀들이 방황을 합니까? 왜 이 나라가 엉망진창 치안이 부재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궁극적인 죄잖아요. 여러분, 바알 숭배가 들어왔다, 우상 숭배가 들어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쳤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요 우상 숭배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들어오면 반드시 도덕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거예요. 나봇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충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든 영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를 통해서요 이 세상의 그 가정이나 가문의 죄가 쭉 들어오고, 그게 자식들한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죄들이 온 가문의 독버섯처럼 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명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근데 다윗은 영적인 의가 있었고 도덕적인 의가 있었거든요. 그 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서 절대 안 죽이잖아요. 요즘 같으면 성경 보면 죽이고도 남잖아요. 왕이들. 근데 다윗은 자기를 공식적으로 핍박했던 악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해가지고 안 죽이잖아요. 이게 도덕적인 의거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다윗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전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가늠하는 바람에 우리아를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자, 이때 여러분 보세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에 딱 듣고 어떻게 돼? 무릎을 탁 꿇고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그대로 받았잖아요. 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한 거는 원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큰 죄를 지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회복한 데 있다. 근데 사울 왕은 그걸 어떻게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의 주제는 축복과 저주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바로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저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약의 주제는 천국과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는 자는 그 사람은 지옥인데, 마지막에는 예수를 잘 믿으면 상급과 멸류관까지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주제인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놓쳐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 말씀이 불순종한 결과 뭐입니까? 죽음이 오고 지옥이 왔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거기에 모든 영혼육의 저주가 들어오고 그 저주가 지금까지 세상에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길을 가고 하와의 길을 간 사람은 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한 줄기 등불이 뭐냐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완전 무결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를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성령께서 주시고 그 성령께서 주실 때 우리의 도덕적인 의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저주받은 사람이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디서 갈라지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갈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세 가지로 분류돼.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인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이 세 가지를 순종할 때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말이죠. 지옥 가서는 천국,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난 하나님 말씀에 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한 여러분, 지금 형편이 무슨 저주가 들어오고 몸이 아프고 뭐 가난하고 자녀들이 헷갈리고 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많고 걱정하지 마세요. 조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붙들어난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정이라는 큰 희망이 있다. 왜? 회개 위에는 회복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 말씀 놓치는 순간부터 끝난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이거든. 이사야서는 마치 신구약을 다 합쳐놨다 그래요. 이사야서 39권, 구약 39권 플러스 신약 27권은 뭐예요? 이퀄 뭐예요? 66권. 66권이라. 이사야서가 신구약이다. 이사야 66장 2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 여러분, 이게요, 저는 이 참 좋은 이야기가 아닌데 언젠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무슨 무슨 우리 경연대회인가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그런 말씀에 뜨는 자 그런 가사를 듣고 내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부른 말씀에 안 뜨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참 이게 이 세상에 지금 진리가 사라지고 진실이 사라지고 진심이 사라지는 시대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세상에 정말 나쁜 철학자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뭐 어디서 무슨 버클리 교수, 버클리가 좋은 학교 아닙니까? 버클리 교수 이름이 여자더라고. 주디스 버틀러인가. 그 사람이 뭐 한국을 간다 이게 뭔 소리가 싶어서 내가 주디스 버틀러를 좀 찾아봤어요. 책을 좀 찾아보니까 이야, 요즘 소위 말하면 그 젠더라는 말 들어봤죠? 젠더 이데올로기를 만든 장본인들만 이래. 그거를 대학 아이들한테 가르치니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은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냐니까 남자 여자 구분을 아예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남자 여자. 요즘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지금이야. 물론 그 위에도 있지. 위에도 있는데 요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디인지 주디스 버튼인지 알았어요. 버틀러야. 완전히 괴물.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의 모든 진리, 이런 올바른 가치 체계를 다 모르는. 근데 희한한 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지합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재벌들이 지지합니다. 그걸 뒤에서 그런 재단을 밀어준대요. 이거 뭐 빌 게이츠 같은 워렌 버핏 같은 사람 거기다 기금을 든대요. 아이고, 내 진짜 이거는 다 같이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이 영적 공기가 점점 어둡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진실과 진심이 사라졌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러면서 어디에는 진심이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도덕적인 싸움이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과 영원한 지옥이라든가 이 세상의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 지름길인데, 그 지름길을 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라는 거 아시죠? 근데 신명기 27장에 딱 보면요, 그 축복 둘 그리심산의 축복이고 에발산의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저주인데, 거기다가 축복받을 거다니까 아멘, 저주받을까 아멘, 거기 나와.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는 마지막 시대가 21세기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심을 다하여 이걸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들의 모든 미래가 걸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요. 여러분, 이 아달 이 두 번째를 이야기하자면요, 참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로 깨닫는, 여러분들도 본문을 깊이 보면 다 깨닫는 거예요. 참 결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성도의 결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아들 결혼을 잘못시킨 거예요. 아합을 사귀게. 여러분, 아합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게 많은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사람이 묵을 호인이야. 사람이 좋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사귄 거예요. 여호사밧이 뭐냐 하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경외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달달을 들어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고 남쪽 유다 요람의 아내는 아달랴야. 이세벨은 누구한테서 왔습니까? 북쪽 두로 왕의 공주야. 엑바알의 공주. 이게 결혼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들어온 거예요. 영적으로 쇠퇴가 오고 암흑이 오니까 도덕적으로 엉망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가문이 피살을 되고 암살, 가문이 친가고 외고 가문 문 닫아. 그 무서운 비극이라고 해요. 무슨 케네디가의 저주를, 케네디의 아버지가 술 판매가 금지된 미국에 밀주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돈을 쓰는 바람에 그 당시 영국 대사 1등이거든. 영국 대사가 되고, 아들들인가 뭐 5명인가 6명 다 하버드를 나왔는데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총 맞아 죽고, 가장 큰 아들을 대통령 만들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 읽은 책이에요. 존이라고 됐겠. 이름이 존가 했. 비행기 소련인가 죽는데 비행기 조종사인데 죽었어요. 추락돼가지고. 졸업 둘째 아들 총 맞아 죽고. 뭐 그 다음에 다 죽었.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말이지 엉망진창으로 만든 케네디가 말이야. 최초의 가톨릭 대통령이 있잖아요. 공립학교의 10계명을 없애버리고 말이야. 이 말씀 자체를 안 지키니까, 안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도 못 지게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지금 이 바이든, 그러니까 뭘 몰라도 이게 어떤 일이 모르는, 한국에 뭐 조국이고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이게 사람은 짐승보다 못해. 내가 이게 어떤 저주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를 모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참, 근데 여러분 결혼을 좀 잘하면요 기가 막혀. 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어요? 사라를 만나가지고 아브라함 출세한 거예요. 사라를요 팔았잖아. 사라가 아니라 팔았는데 요즘 여자 같으면 빠이 안녕 사요나라 아브라함. 근데 끝까지 아브라함을 내 주인이래. 사라가 들고 차도 모자랄 남자를 붙들어 가지고 인간 만들었잖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되고 사라도 믿음의 조상되고 그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위대한 인물은 장가 잘 간 거지. 여러분 룻 같은 여인이 룻 같은 여인, 이게 여러분 처음 여러분 사라도 아이를 못 낳는 저주받은 여인이야 그 당시는. 그런데 복받은 여인이 기쁨의 여인이 됐잖아요. 열국의 어머니야. 여러분 더 저주받은 룻이야. 뭐한 여인이야. 이런 하는 백성도 아니야. 그런데 또 과부 3대야. 전설 따라 삼천이가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나오미, 룻, 오르바 다 과부야.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잡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누구를 봤어요? 보아스를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야. 다윗의 정조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잘 만났을까? 룻이 보아스를 잘 만났을까? 여자는 보아스가 잘 만난 거지. 룻을 만나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요. 한나가 잘 되니까 엘가나가 잘 돼가지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 말이지. 왕을 세우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도 있고 아달랴도 있는 거야. 근데 한나도 있고 룻도 있고 사라도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들이 뭐 라합 같은 사람은 기생중에 창녀입니다. 제갈의 이방식 창녀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이지. 살몬인지를 어떻게 꼬셨는지 사랑을 받.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저주받은 여인이 축복의 여인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붙잡네요. 하나님 은혜를 붙잡. 시집을 잘 간 거야. 근데 우리 살몬이 또 장가를 잘 간 거지. 따지고 보면. 맞습니까? 네? 여러분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지나간 일은 또 다 잊어먹어요. 네? 주님도 잊어먹어 주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재밌잖아요. 요즘 그 동네 쇼츠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리트리버라는 개가 참 착한 개인데 자기 강아지가 주인의 뭘 잘못 해쳐놨어요. 주인이 쓰리바를 가지고 이 강아지가 귀엽게도 이게 때리려고 이러니까 엄마 리트리버가 주인을 때리면 탁 잡고 때리면 탁 가리고 아기 강아지는 뭘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엄마는 뭘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때리려면 탁 때리면 그러면서 여러분 그 얼마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재판자이고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때리려고 예수님이 탁 우리를 탁. 그래도 제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죄 짓는 데는 선수인데 내가 대신 죽어줬잖아요. 주님 나를 봐서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된 대로 하면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고요. 우리 지옥 안 가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야단 많이 맞아야 돼. 근데 지금 야단 맞는 거는 최소한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도 받고 성화를 받게 하시려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고난도 주시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죄가 엄청나게 디스카운트가 된다는 게 여러분. 세일이 99%야. 1%에 지금 가지고 사는 거야. 100불짜리 1불만 내면 되는 거야 지금. 주님이 다 지금 하고 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이로 신천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과거를 묻죠. 나도 모르겠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다 기록. 주님도 머리가 아프다고 나처럼. 그게 아니고 주님은 머리가 나하고 달라가지고 머리가 좀 깨끗하세요. 주님은 지금 보고 지금 뭐냐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야 뭐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용서 받아서 지나가 잊어먹고 지금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주님 저 아들 녀석 저 딸 녀석은 나 같은 여자 나 같은 남자 만나지 말고 좀 죄송하다 만나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고 다른 사람 구원시키고 이 땅에서도 복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 상급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근데 그렇게 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지. 맞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가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깊이 보면 지금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 약속대로 저주도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데 참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게요 때로는 무서워요. 보세요. 이 말씀하고 제가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북쪽 왕 요람왕을 엄청나게 도왔었다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방법 가르쳐주고 또 아람 왕이 또 이 쳐들어오면 막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보이는 목숨 위험을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해갖고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도 생겼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곧 이 모든 물가가 안정되고 다 살아나리라. 그래 그것도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요람이 그 아버지 아합을 본받지 말고 형 아하시아를 본받지 말고 형 이름도 또 아하시아거든. 근데 본받지 말고 야 이렇게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리고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만나가지고 엘리사가 기적 일으킨 것도 들었던 기억나잖아요. 그래 또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를 가진 수렘 여인도 말도 듣고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인간이 즐깁니다. 아합도 왔다 갔다 결국은 이세벨 때문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위에 결혼도 중요하고 옆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요람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큰일 나면 이게 돌아올 길이 없어. 그때 여러분 이 엘리사가요 이게 지금 예후의 혁명인데 예후가 혁명의 사람 중에 이게 결국은 엘리사의 혁명이에요. 엘리사가 자기 선지자 생도를 하나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지금 길라 라모스에는 군장들이 장군들이 있고 예후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은 누가 있어요? 거세게 잊어먹었지. 요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선지자 생도를 보내 여기서 예후를 왕을 삼을 예후 보고 말을 하기를 가문을 쳐라. 예후가요 왕이 돼가지고 다른 장군들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 죽여버리고 아합 가문의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유다왕 아하시아까지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예후를 쓰시는데 결국은 이게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여기는 예후가 있고 여기는 요람이 있는데 그 틈을 파가지고 여기서 이스라엘 왕을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이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이런 걸 가만 보면서 여러분 저는 제가 만일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한 90%의 교회들은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을 교회를 나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면 대충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여러분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길을 안 가요. 저는 10%를 갑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예수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고 싶어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가족들 구원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온 저주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는 구원받지만 믿음으로는 복은 못 받아요. 저주는 끊어지지 않아요. 지옥의 저주는 끊어지지만 현실의 저주는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왜 이러냐 하면은 우리한테 이미 저주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저주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죽으라고 붙잡고 온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가 만일에 그걸 부모님의 조상 중에 죽으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있다 아무 문제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부터 저주가 얼마 된다. 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어떻게 교회생활 좀 잘하고 이게 지금 내가 저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미 들어와 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자녀들까지 내려가 있다고 지금.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끊어내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자들이 잘 믿어야 되고 가족들도 잘 믿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영혼 육간의 저주가 이게 축복을 받아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려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대요. 진짜 편안하게 내가 보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보다 나은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뭐 시설이 많고 돈도 많고 그걸로 다 괜찮아. 네? 내가 제 말보다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더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같으면 그냥 나부터 거기에 가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부터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이 싸움이요 우리가 우리가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아. 편안하게 어느 날 아침은 오늘부터 내가 핏대를 내지 않으리라. 성도를 사랑하기만 하리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 막 팍 먹고 올라오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평화가 불어될 일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 무서운 전쟁이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 보고 어디 밖에 나가서 정치 운동하고 강화문 운동하고 뭐 미국 가서 정치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아니라거든. 우리 전쟁 나가는 지금 거기에 엄청난 싸움이 붙어 있다고. 이거는 미국도 영적 대결이고 한국도 영적 대결이 지금 치열한데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그걸 안 맡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하니까 우리 가정 하나 살리자는 거지.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에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나 같은 여자가 안 들어온다고, 나 같은 남자하고 결혼 안 한다고. 여러분. 내가 어때서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열심히 싸우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면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시고 반드시 여러분 이런 아합 가문의 멸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축복의 가문으로 영광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고 미지근한 넓은 성도의 길로 가지 말고 깨어있고 뜨거운 좁은 길 가는 성도가 되자.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